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9장 9절입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9장 10장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빌닷의 그 말을 연결고리로 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인 자신의 고난을 받고 있고 자신에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몹시 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거기에서 왜 의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지 한번 따져 묻고 싶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합니다. 욥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재판정에 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대답하실 리도 없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욥기 9장은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은 욥이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거나 자신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계속 침잠해 있다가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해요.
생각하기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분노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한 번도 항변해보지 않은 인생은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반항했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정말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신혜가 밀양으로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죠. 근데 그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도소로 찾아가죠.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살인범이 그 신혜를 보자마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실 수가 있냐. 그리고는 돌아와서 교회에 가서 깽판 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것,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우린 불경건하다 생각하지만요, 그거 허용하십니다. 직장 상사가 아주 어린 직원이 아직 뭘 몰라가지고 직장 상사를 욕하면 그거 덮어주듯이 사춘기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래도 부모가 그거 그냥 용납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보다도 더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따지든 묻든 항변하든 반항하든 삿대질하든 원망하든 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부모를 이해 못하니까 반항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부모구나.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머리를 가둘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 머리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뚜렷한 결론이 없이 끝이 납니다. 가을날 한 서너 시쯤 됐을까요? 5시나 됐을까요? 그 가을날 강렬하지도 않은 그 햇빛이 내리비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죠. 감독이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밀자가 은밀한 밀자입니다. 양자는 햇빛 양자입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신혜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서 그 은은하게 내리비치는 햇빛을 통해서 고통도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지금 내리비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분노하고 그 과정들이 반드시 지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고통 가운데서도 이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도 나에게 지금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이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몸부림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드디어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 뒤로 숨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멀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따져먹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고통도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